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태어났어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친밀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를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이 제사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래요. 이 찬송의 제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사에는 기도의 제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사는 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기도도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 50편 14절 같은 경우에 시편 50편 14절에는 이제는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솔직히 항상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정치,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이 기쁨이 기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24시간 기뻐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24시간 기뻐합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무엇을 보고 기뻐했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기쁨이에요. 저도 이 교회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건강을 잃어서 체중이 15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병원에 가서 이제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는 임파선염이 와서 이 임파선염이 저에게는 갑상선으로 돌아선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방간과 간경화에 들어가는 그 입문에 서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당신 이렇게 살다간 죽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교회가 경매가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기도줄을 놓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는요, 이 구원의 줄을 던져주면 그 구원의 줄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줄이 없는 거예요. 끈이 없는 거예요. 그 끈이 어떤 끈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이것이 그냥 신념으로 살아계실 거야, 목사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살아계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전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정말 컸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게 믿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항상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냥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좀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는 길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만납니까? 고난 중에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어려운 중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냐면 아직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아직 내가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직 살만하시군요. 기도하지 않는 거 보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주제와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 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함은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요 단어의 요 1절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이렇게 이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상처받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굿입니다. 굿.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좋은 분이시다. 그냥 좋은 분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영혼 내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좋게 바뀌어요.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고 비관론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다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유로워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이 오지랖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낄끼빠빠. 낄 때 끼고. 왜 안 하세요?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그런데 우리는요, 안 낄 자리도 꼭 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 속에서도 내가 가서 간섭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유로워져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팍해요.
먼저 어떤 말을 하며 먼저 짜증부터 내요. 화가 나요. 왜 그러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107편 기자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셨거든요. 내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또 이야기해 드릴까요? 어떤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근데 믿고 나서는 달라지긴 달라졌대요. 뭐가 달라졌느냐 그랬더니 예배에 매이게 되더래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그래도 달라진 건 별로 없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대요. 뭐가 달라졌느냐 그랬더니 한 10몇 가지가 달라졌대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항상 지갑에 돈이 넉넉해야지만이 여유로웠고, 근데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지갑에 20만 원이 있으면 항상 불안에 떨었대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는 지갑에 단돈 2만 원밖에 없는데도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시편 23편 1절이요, 그거 제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도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목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살면 여러분들은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항상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차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그거밖에 없거든요. 돈이 한 7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시편 23편을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요번에 이제 이 아파트 관리실에 그 과장님이 계세요. 아마 우리 서영아 집사님 잘 아시죠? 항상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세요. 목사님 돈 많은가 봐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하시고요, 막 이거 체육관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돈은 없지만요, 믿음은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 믿으시죠? 진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목자가 돼서 예수님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한테 솔직히 저한테, 신영아,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게. 여기 생명의 성교회 아무개 집사는 내가 양이야. 지가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다녀. 난 너무 힘들어. 우리 교인들에게는 얘기하지 마라. 제가 입이 좀 가볍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모님 웃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짜 저한테만 일르시더라니까요. 아무개 권사도 솔직히
너한테는 지금 이렇게 막 감사하지만 감사 안 해. 내가 목자가 돼야 되는데 지가 목자가 돼서 움직여. 난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진짜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좋으신 분이시다. 이 좋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뭐냐면 나에게 잘 대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따뜻한 말 해주고, 또 밥도 잘 사고, 그리고 항상 같이 가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어떤 말 할 때마다 씹고, 그리고 그 MBTI 중에 T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T야, T.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어떤 말을 할 때 그걸 제가 공감을 못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공감 못 해줄 때 그때 이제 사모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신영아,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그대로 좀 따라했죠. 그래, 당신이 맞아. 당신이 옳은 것 같아 라고 말해주라고. 여러분, 남편들은요 단순해요. 잘 가르쳐서 쓰세요. 아셨죠?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남편이 좀 부족하면 가르치세요. 가르치지 않고 짜증만 내지 말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바가지 긁으면요 남편도요 진짜 열딱지 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치세요. 알았죠? 없는 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여기시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 107편은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는 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강팍하면요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얼굴에 인상 쓰면서 감사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 보면서 15절에도 감사, 21절에도 감사, 22절에도 감사,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면을 좀 띄워봐 주실래요, 장로님? 미국의 이 시카고에서 태어난 그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892년도에 태어나셔서 1968년도에 하늘나라 가신 분인데,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스크린에 보시면 헤드 오브 클라이스트라고 하는 초상화를 그린 분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저 초상화 보면서요, 야, 예술이 진짜 미남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책은요, 그 1940년도에서부터 그때 당시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돼서 팔린 책이고요. 또 이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그리신 분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1917년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임파선 결핵암에 걸리셨어요.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이 아내 되는 분이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도 임신 중에 있었는데 너무 좌절하는 그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 3개월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막 통증이 오고 몸에서 열이 나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 죽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는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감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앞에 그림을 그린 저 모습을 그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한부 3개월밖에 못 사는 워너 솔맨이 점점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를 하면서 매일 찬송을 불렀대요. 힘들 때마다 찬송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임파선 결핵암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주치의가 누구냐면 존 해리 박사인데, 존 해리 박사가 이 워너 솔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았어요?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워너 솔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감사의 보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보약을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환경 솔직히 감사가 되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물질이 어려우신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 애기 때문에 힘드세요? 자녀 애기라고 그랬어요. 욕하긴 좀 그렇고요. 자녀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내 아들, 딸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아내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남편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암을 안 주셨잖아요. 이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또 시각 장애자가 되지 않아서 감사하잖아요. 다리 안 잘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잊고 있다가 어려운 것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말씀 보실까요? 먼저 1절부터 좀 요 말씀 더 풀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 그분의 친절함은 여기에 시편 107편 기자에게만 지금 유효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 과거에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좋게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의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정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며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혼 자체가 하나님으로 채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 그리고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며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바꿔주시는 분이시며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함이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시편 107편 기자에게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또 임재하심, 도우심, 역사하심,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자면 저는 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왜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는지, 왜 한강에 내가 뛰어내리려고 그랬는지, 왜 쥐약을 먹으려고 그랬는지, 제가 왜 그랬냐면 주님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안 보였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셨거든요. 내가 인생의 목자는 나였는데 나는 너무 초라했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나는 한계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살아나셨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저는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할 이유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질병이 왔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영원함이로다.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연장 속에서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바꿔주고 계시잖아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에게 전화할 때마다 막 신이 나요. 장로님께 전화하면 장로님 항상 어떻게 받으시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장로님께 한번 전화 한번 다 드려보세요. 축복이 막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이 축복합니다 할 때마다 장로님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안서 집사님 뵈면 항상 이 힘이 제가 힘을 받거든요. 근데 이 자꾸 전화하고 싶은데 좀 불편하실까 봐 못 하거든요. 유선절 집사님도 제가 이렇게 전화 드릴 때마다 막 따뜻함이 와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전화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들까 봐 못 해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로는요, 보니까 누가 감사하는가 봤더니요,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이 시브리어로 보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결혼한 사람,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거 미친놈이에요. 진짜 막 친구 만나서 좋아서 막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내가 있어요. 결혼한 사람은요 아내에게 매여야 돼요. 또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좋아서 돌아다니면 이건 여러분 지금 쌍욕을 좀 할게요. 미친 26년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 결혼한 남자가 2026년을 좋아하고 27년을 좋아하며 2년 전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미친이다. 알았죠? 여러분 여기서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하니까 어떻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막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여러분 언어에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언어가 달라지겠죠. 볼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이같이 말하라. 여러분 이같이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막 씹나요? 씹어요? 욕해요? 그것도 따라합시다. 미친이다. 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요, 이거요 미친 26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존경할 게 없대요. 여러분 그래도 존경하세요. 아셨죠? 자,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와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같이 말해라.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지금 이제 저희는 원래 집이 없이 저희 작은 집에서 진주 아파트를 사셔서 저희들이 거기서 몇 년 살았었어요. 근데 그걸 판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저는 집회에 갔을 때, 그리고 여기 한국 아파트에 이제 나왔어요. 이 좋은 층이 나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요, 이 계약금은 20만 원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대책이 없어요. 저는 뭐 그래봐야 뜯겨봐야 20만 원 뜯기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중도금을 은행에서 이제 중도금을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아파트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뭐 7천 뭐 8천만 원까지 뚝뚝 떨어질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은행 대출을 받고 그래도 1,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전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할 때에, 그런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떡해요? 내일 잔금 치르는 날인데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아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야 내가 어떡하냐?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되나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좋게 바꿔주실 거야. 그리고 자네는 푹 자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이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끝나면 사례비를 주거든요. 그 사례비에다가 이렇게 헌금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한국 아파트 101동 몇 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등기 이전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 아내와 두 딸 이름을 거기다 딱 썼어요. 아, 그때는 우리 막내가 안 태어났구나. 근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이 아파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도 그 교회에다가 사례비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헌금 나온 거 다 가져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분들이요 갑자기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다 가져갑니다. 그랬더니요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봉투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보시는 하나님 꼭 보셔야 됩니다. 혹시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해놓고 거기다 썼어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그 부족한 잔금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저희는 20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자꾸 시인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아멘을 하시든지 따라 하시든지요. 아멘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나는 풀어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진짜 믿어지시죠? 주님은요, 예수님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신 주님은요 이 말씀 듣고 계세요. 아멘. 자, 이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말할 때요,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짜증내면요, 부메랑과 같이 짜증을 내면요, 그 부메랑은 그 사람에게 가서도 나에게 짜증으로 와요. 근데 말하래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생명이 있는 말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말이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모든 것이 풀어졌다. 내 인생은 이제는 풀어졌다. 나는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가는 길에는 형통하다. 좀 따라하세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7편을 보니까 그 대적이 시인을 많이 힘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 가족이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게 뭐냐면 입으로 자꾸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에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될 사람이야. 나는 정말 풀어지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를 가도 잘 돼. 내가 있는 자리는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샘교회의 신자가 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감사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